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 미식 축구, NFL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풋볼 좋아하시는 분 계신가요? 좋아하시는 분 잠깐 손들어서 표해 주시면 제가 설교하는데 매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아무도 안 계시는군요. 주여. 풋볼 조금 이렇게 보세요. 예, 이제 9월부터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저는 워싱턴 레드스킨스 팬입니다. 저희 아내는 벌티모어에서 태어난 2세이기 때문에 벌티모어 레이븐스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풋볼 시즌 때가 되면은 정말로 성령의 감동감이 없으면은 저희 부부는 제대로 살 수가 없어요. 서로 이렇게 디스를 하는 부부입니다. 미식축구를 여러분들 잠시라도 보셨을 거예요. 미식축구 경기를 TV에서 보시면은 이 풋볼이 굉장히 기술적입니다. 테크놀로지가 굉장히 많이 동원되는 그런 운동 경기입니다. 여러분들 TV에서 보시면 아실 거예요. 헤드 코치들이, 감독들이 헤드폰을 끼고 다닙니다. 헤드폰을 끼고 다니고 그리고 스테디움 위쪽에 보게 되면은 카메라로 잠시 비춰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프레스 박스라는 곳에 올라가서 이 코디네이터들이 또한 헤드폰을 끼면서 지상에 있는 헤드 코치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 풋볼은 기본적으로 공격수들이 있고 따로 수비수들이 있는데 공격 코디와 수비 코디가 서로 그 경기를 보면서 상대방 쪽의 그 전략들을 분석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아이패드가 없었을 때는 위에서 보는 그런 경기 내용을 분석해서 팩스로 계속 사진을 보내줍니다. 그러면서 계속 헤드코치에게 이래라 저래라 수비가 이쪽에서 많이 진을 치고 있으니 돌아서 공격하면 될 것이다, 뭐 이런 종류의 전략의 내용들을 분석해서 바로바로 이렇게 쏴줘요. 요즘은 아이패드가 있기 때문에 팩스로 들어가지 않고 즉시 아이패드로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전략을 계속해서 짜면서 변경시켜가면서 경기를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경기장 위에서 보는 것을 하늘 위에서 보는 것을 우리는 보통 birds eye view라고 표현하죠. birds eye view. 예, 위에서 바라보면서 경기장 평면으로 보면 선수들의 시야는 이 경기를 풀어나가는 것이 굉장히 힘들어요. 선수들의 눈에서 보면은, 선수들의 입장에서는 평면으로 보면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위에서 코디가 전달하는 정보를 가지고 뛰면은 어느 정도 이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것이에요. 예. 굉장히 신기한 운동 경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살아갈 길을 보여주세요. 평평한 이 땅의 시간, 이 세상의 시간, 리니어한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의 움직임 속에서 지혜를 계속해서 허락하시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구원의 완성으로 계속해서 이끌고 가세요. 저와 여러분들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위에서 계속해서 쏴주세요. 지혜라는 정보를 사랑으로, 은혜로.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 본문 바울이 처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보게 되는데요. 상식을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백성을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지혜로 이끄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이 상식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지혜롭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배우고자 합니다. 바울을 돌보신 지혜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인도하심을 믿고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지혜는 특별히 위기에서 주시는 지혜로 보여집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먼저 볼게요. 22절에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라고 소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22장 전체 보면은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간증한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22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간증을 하는데요. 그 간증한 내용 때문에 유대인들이 핏대를 세우게 됩니다.
죽이라. 우선 바울은 자신의 출생 배경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예수와 극적인 만남을 가졌고 극적인 만남과 동시에 자신이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간증을 해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분노를 산 것은 21절의 내용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21절. 이방 사람들에게 자신들처럼 유대인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 되는 것을 건너뛰게 하고 이 사람 얘는 지금 예수를 믿게 한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종교적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래서 극한 분노를 살 만한, 극한 반발을 살 만한 내용을 말했다라는 것이죠. 저 사람도 유대인인데 봐라 예수를 전해. 그래서 22절 여기까지 듣고 있다가, 간증을 듣고 있다가 유대 사람들이 저 바울을 죽여버려라, 없이 하라.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는 사건을 연상케 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로마 군인들이 바울을 군대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핍박당하시고 십자가로 가시는 어떤 과정같이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죽이라고 할 만큼,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죽이라고 할 만큼 이게 큰 죄인으로 보이니까 이 지금 로마 사람들에게는, 로마 군인들에게는 굉장히 이 골칫거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활동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이었죠.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라고 소동을 벌입니다. 데모를 해요. 로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정치적으로 이것이 굉장히 불리한 것입니다. 이 시위를 빨리 죽여버려야 사회가 평온해지고 윗선에서 뭐라고 안 그래요. 나무라질 않아요. 이 상황도 지금 오늘 본문의 상황도 똑같아요. 바울을 죽이라고 소동이 벌어집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이것을 빨리 잠재워야만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안정을 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을 잡아서 이제 고문할 준비를 합니다. 25절 채찍질을 하려고 합니다. 새 번역에서는 바울을 눕혔다라고 얘기를 해요.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다. 그리고 개역개정에서는 가죽줄로 매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공부할 때 새 번역으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혹은 개역 개정으로만 보실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번역본을 사용해서 읽으시면은 문맥을 잘 소화하실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지금 두 번역본이 달라요. 눕혔다 그리고 가죽줄로 맸다. 똑같은 말입니다. 채찍질을 하려면 손을 매야 돼요. 발을 매야 돼요. 그래서 도망가지 않게, 움직이지 않게 결박을 시켜놔야 된다는 얘기죠. 가죽줄로 맸다. 손과 발을 맸다. 왜? 채찍질을 하려고. 지난주에 저희들이 공부했죠.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등장했습니다. 아가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바울의 허리띠를 쫙 빼다가 자기의 손과 발을 묶고 당신은 이렇게 결박당할 것입니다 라는 예언을 했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것이 바로 지금 현실로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그때 바울이 지혜를 발휘해요. 우리 25절 보겠습니다. 25절에 이렇게 결박당한 상황에서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 있어? 라고 말을 해요. 첫 번째, 나는 로마 시민이다. 두 번째, 그러니 뭘 잘못했는지 밝히지도 않고 때리는 법이 어디 있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시민이 아니면은 결박해서 때리든 죽이든 그런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로마 시민, 자기 시민에게는 그렇게 함부로 매질하지 않는 어떤 법이 있었죠. 그 법을 지금 따지고 묻는 거예요, 바울이. 이 말을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게 보고합니다.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것은 약 100명을 다스리는, 군대 100명의 군인을 다스리는 어떤 중대장, 소대장급의 사람이라고 보여지고요. 천부장은 약 1000명 정도의 군인들을 다스리는 그런 장교급인 것이죠.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보고합니다. 이 사람 로마 시민이래요. 이 백부장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적어도 최소한의 그런 준법 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로마 시민 때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냥 때릴 수 없습니다. 천부장에게 보고를 합니다. 천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시민인데 돈 주고 샀다.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이 됐느냐? 바울이 대답합니다.
나면서 됐다. Who's better? Who's better? 바울이 좀 더 나아 보여요. 그러고 나서 아무 죄가 없는 로마 시민을 붙잡아두는 일로 두려워한다라고 성경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을 붙잡아서 때린다, 고문한다, 손을 댄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야, 이거 우리가 불법하면 우리 모가지가 날아갈 판인데 이거 큰일이다. 두려워하면서 놓아줘요. 그들의 불법을 인정해요. 그러고 나서 풀어준 다음에 공의회, 사내들인 공의회,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겨줍니다.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로 보여지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분명한 지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분명한 지혜다. 하나님의 지혜는 분명한 지혜다. 채찍 맞으면서 고문당할 수 있었던 의기절명의 순간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과 로마의 법을 언급을 해요. 맞기 전에 자기가 로마 시민인 것을 분명히 말을 했고, 또한 이것이 매맞지 않음이 이것은 법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것이 처음 경험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미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 여러분들 보실 수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바울과 실라가 붙잡힘을 당합니다. 감옥에 갇혀요. 그다음에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하나님의 어떤 전능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풀려나요. 풀려나면서 바울이 한 얘기가 있어요. 나는 로마 사람인데 어떻게 때릴 수 있고 어떻게 가둘 수가 있냐. 그러니까 매 실컷 맞고 나서 감옥에 있다가 풀려나면서 나는 로마 시민인데 그렇게 왜 때리냐고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다 두드려 맞고.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매맞기 전에 자기가 다 말을 해요. 때리지 마라. 나는 로마 시민이고 너네가 나를 때리면 그것은 불법이다. 그럴 수 없다. 매맞기 전에. 자신의 정체와 법적 타당성을 따져 물어요. 굉장히 다르죠. 16장의 상태와 오늘 본문 22장의 상태가 달라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지혜라는 것과 지식이라는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죠. 예. 지혜와 지식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There's a big difference between 지혜 and 지식. Wisdom and knowledge. 그렇죠? Intellectual. 흔히 지혜라는 것은 경험적입니다. 대부분 경험에서 많이 나와요. 많은 경우에 경험적입니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공부로 습득하는 것이죠. 예. 지혜라고 하는 것은 물론 지식이 수반될 수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것이 수반될 수 있어요. 그런데 지혜는 공부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바울이 전에 경험했던 것이 지혜가 돼서 나타난 것을 오늘 보게 돼요. 내가 전에 이런 경험을 했는데, 신라와 이런 경험을 했는데, 생각이 났어요. 내 맞기 전에 내가 로마 시민인 것과 이렇게 내가 두드려 맞는 것이 불법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거쳐가게 하신 삶의 경험에서 지혜를 발휘하게 하셨어요. 이것이 지혜인 것이죠. 분명한 지혜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어떻게 또 볼 수 있느냐? 무엇이 이것이 지혜이며 우리가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성경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 바로 여러분들 요즘 이제 주보를 보시면 며칠 전부터 우리가 전도서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도서를 보십시오. 인생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남긴 책이 바로 전도서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 헛되다라고 하는 것이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내가 이렇게 살아보니, 내가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내 뜻대로 다 살아보니 인생 헛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생 헛된 것이다.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있는 것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인 거예요. 과거 역사가 지혜가 돼야 돼요. 과거 역사가.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저는 인생에 실패한 경험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실패한 것보다 저는 인생 경험 실패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간증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자꾸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눠주고 싶어요. 특별히 여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보다 연배가 좀 높으신 분들이 좀 앉아 계시지만은 평소 때는 제가 제일 연장자입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들이 참 많아요. 너네들 이렇게 살면은 정말 인생 헛되게 사는 것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면 망한다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역사의식이라는 말도 똑같습니다. 역사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를 단순히 공부해서 아는 거, 뭐 이렇게 뭐 유튜브 동영상을 보면서 뭐 현대 뭐 한국사, 근대 한국사를 배우고 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역사 의식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우리가 습득하고 깨닫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 역사 의식이라고 그걸 하잖아요. 예.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나의 삶 속에서 내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들께 주시는 지혜는 분명한 지혜다. 하나님께서 살아오게 하시는 그 삶의 족적 가운데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지혜되게 하셔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선한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결과가 좋아요. 열매가 있습니다. 선한 결과가 있어요. 바울이 이런 지혜를 발휘하면서 공의회에서 종교 지도자를 앞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생깁니다. 그것이 23장의 내용이에요. 다음 주 저희가 보게 될 내용인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를 던져주셨고 그 지혜를 발휘하게 하셨고 결국에는 그 지혜가 어디까지 연결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할 수 있는,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한 통로로 만들어져 가요. 또한 여러분들 본문 보시면 로마 군인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생깁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저지르지 않도록 방지하는 효과도 나타나요. 선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바울은 분명히 죽음을 각오하고 예루살렘에 온 사람이에요. 죽음을 각오했어요. 벌써 로마 군인들이 포박하고 채찍질을 하려고 합니다. 고문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장엄한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예요. 바울에게는. 왜? 예루살렘에 난 죽으러 간다. 죽을지도 모른다. 난 죽음을 각오하고 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겠다고 해서 들어온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러면 죽어야죠. 잡혔으면 죽어야죠. 죽을 기회가 생겼는데. 근데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를 않아요. 지혜를 발휘해서 선한 결과를 만들어냈고,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무조건 자기 목숨을 내놓지 않아요. 지극히 상식적인 지혜를 발휘해서 이 위기를 넘어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무조건 양보를 하거나 무조건적으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불이익을 당해도 그래, 불이익을 뭐 당하면서까지 저 사람이 잘 되는 것이라면, 이 공동체가 잘 되는 것이라면 내가 기꺼이 내가 불이익을 감당을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에서 선포하는 복음을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아나아갈 때에 닥쳐지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지혜를 발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와 맞게,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에 맞게 그 권리를 사용하는 것도 지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법 안에서 우리가 그 권리를 충분히 사용함으로 해서 그 지혜를 발휘함으로 해서 좀 더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그것을 사용해서 내가 속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활용하는 그런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계속해서 봅니다. 그것이 또한 오늘 바울이 하는 일입니다. 엄청난 지혜죠. 하나님께로부터는 지혜는 정말로 우연이 아니고 그냥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어떤 분명한 지혜다. 눈에 보이는 지혜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는 선한 결과를 맺는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이 사건, 이것은 단순히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닌 것을 우리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좀 확인하는 시간을 이 시간 잠시 갖도록 할게요.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주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보아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하여라.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당신께서 이제 고난받아서 죽으실 것을 미리 아셨고 다 아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을 남기고 떠나는 것이 굉장히 마음에 이제 많이 걸리신 거예요. 앞으로 이제 내가 없이 이제 너네들이 이제 선교사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선포하면서 살아갈 텐데 가이드라인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봐라, 내가 너희를 내보내는 것이 불안하다.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 죽음으로 내보내는 것 같다. 그게 지금 내 마음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뱀과 같이 슬기로워야 된다. 그리고 동시에 비둘기와 같이 순결해야 된다. 그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7절 하시는 말씀이 사람들 조심해라. 그들이 너희를 법정에 넘겨주고 마치 바울이 로마 군인에게 넘어간 것처럼 법정에 넘겨주고 그들의 회당에서 매질을 할 것이다. 앞으로 회당, 공의회 23장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공의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되 또한 고난을 받을 거예요. 18절 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나가서 그들과 이방 사람들에서 앞에서 증언할 것이다. 계속해서 이제 증언합니다. 바울이 29절 사람들이 너희를 관가에 넘겨줄 때에 어떻게 말할까 또는 무엇을 말할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그때에 지시를 받을 것이다. 로마 군인한테 오늘 백부장과 천부장 앞에 간 사건, 채찍질을 맞을 뻔한 사건, 이 모든 사건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미리 아셨어요. 앞으로 복음을 전할 사람들, 앞으로 우리 제자들, 사도가 될 제자들, 초대교회, 교회를 세울 이 제자들이 겪어야 될 상황들을 이미 아셨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들이 말할 것을 성령께서 알려주실 것이다. 20절 말하는 이가 너희가 아니라 너희 안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영이다. 성령이다. 위기 때마다 너희들이 지혜를 발휘하고 말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너희들의 지혜가 아니고 너희들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에서 비롯된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다.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들에게 무슨 말을 할 것인지 다 알려주실 것이다.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바울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분명한 지혜고 성령께서로부터 오는 지혜였기 때문에 분명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한 결과를 낳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의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살아내고 이 하나님 나라 가치를 우리가
일상에서 실현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그런 고난, 우리가 채찍질 당하는 순간, 결박당하는 순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고 마음 아픈 어떤 상처를 가지고 가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것들로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지혜를 발휘하게 하시고 그 지혜를 주시고 브레이크드로 할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바울을 지켜내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렇게 브레이크드로 하시고 인도하실 거를 저는 믿어요. 여러분들의 위치, 전공, 은사, 성장 배경, 지금 경험하고 있는 모든 분야를 통해서 주님 나라가 조금씩 확장되도록 여러분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직위를 가지셨던지, 여러분들의 이름 앞에 어떠한 타이틀이 붙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부를 하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부엌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때에 따라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부여주실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원래 의도했던 설교 내용이에요. 이것을 전해야지. 그래서 오늘 설교가 참 짧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는 중에 지난주 화요일인가요? 수요일 날 묵상을 하는 중에 CNN 라이브를 봤어요. CNN 라이브를 보면서 설교 여기까지 끝냈으면 좋겠는데 자꾸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백부장이라는 사람과 천부장이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주님의 섭리가 놀라워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바울과 같은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로. 물론 그것도 교훈이고 정말로 그런 바울과 같은 어떤 열정을 가진 사람, 정말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최소한 로마군 군인들이 가졌던 이 백부장과 천부장이 가졌던 가장 기초적인 상식과 가장 기초적인 법률 상식으로 섬길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란 생각을 했어요. CNN 라이브를 보면서 어떤 리포트였냐면은 텍사스에 갇혀있는 난민 수용소, 불법 이민자들을 가둬놓은 보호하고 있는 그 수용소 시설에서 섬겼던 의사 선생님들하고 인터뷰한 장면이 라이브로 떴어요. 대충 설교 아웃라인 쫙 잡아놓고 이것이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 조금 더 묵상해봐야지 하는 중에 라이브를 봤는데 너무나도 처참한 거예요. 불법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어떤 당연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섬겼어요. 3분보다 껐어요. 저는 너무 처참해서. 특별히 아이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섬기신 어떤 여자 의사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떠올라요. Kids are not little adults. 애들은 작은 어른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파도 아픈 걸 모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무방비 상태, 진짜로 자기 스스로 몸을 겨누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아이들이 지금 갇혀있다. 미리 손 쓰면 됐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악화됐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너무나도 처참해서 제가 꺼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오늘 본문을 다시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백부장이 천부장에게 보고를 하면서 이런 말하죠. 바울이라는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 백부장의 그 한마디가 사실은 바울을 살린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사람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로마 군인들이 살려줘요. 그러면서 살려주면서 다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확보가 돼요. 그런 상황에서 이 백부장이 한 말, 이 사람은 로마 시민입니다라고 한 말이 마치 그 당시에는 그 CNN 라이브를 끄고 나서 무엇으로 보였냐면은 이 사람은 사람입니다라고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사람이 최소한의 의식주로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저는 선교라고 봐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셨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교사로 구실할 수 있도록 백부장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로마 시민인 것을 확인시켜줬다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만나는 수많은 우리 인연들, 사람, 사랑하기를 바람, 그 사람들 또한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신 귀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변에 연약하고 소외되고 의식주마저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 사람도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사람도 사람입니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그들을 일으켜 세워서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또한 저는 교회의 공동체의 임무라고 저는 봐요. 인권이 말살되는 결박의 현장에서 수많은 바울들을 살려낼 수 있는 지혜를 우리 교회에게 주시기를 저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사람도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봤어요. 우리 아까 교동문에서 이제 천천히 말씀을 내주려고 하는데요. 아까 교동문에서 저희가 교독한 내용 바로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시편 20편,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다시 주보를 볼까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쭉 내려가서 푸른 추장에도 누이시면서 쭉 내려가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내용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며 찬양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다닐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인생 경기장이라고 하는 이 골짜기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함께 하세요. 바울과 함께 하셔서 지혜를 발휘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지혜를 주실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섬기는 지혜를 또한 허락하게 하실 것입니다.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는 불법이 만연하는 이 세상 속에서 불법을 뒤집어서 주님 나라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지혜도 성장하게 될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는 그분 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타락되면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려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지혜를 발휘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것 또한 주님의 지혜로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7월 7일 2019년 7월 7일 예배를 하고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마음을 숙였습니다. 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이 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7월 7일 하필이면 77일 77 맞은 제 영혼 77 맞는 우리 영혼을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 주셔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권면을 빨리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권면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에서 내려다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반부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평면에 리니어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세요. Higher being. 마치 스테디움 위에서 다 모든 것을 내려보고 있는 사람처럼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위에서 우리를 바라보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것을, 마음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맡겨드리실 수 있기를 바라요. 구원의 영광으로 이끄실 수 있도록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 다시 이끌어 오시기 위해서 다리가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인간의 지혜로는 할 수 없고 인간의 지혜로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최고의 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우리의 참 지혜 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오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천국 시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국 시민은 때에 따라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지혜를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계속해서 구하십시오. 지혜를 달라고 구하십시오. 이번 주에 여러분들 전도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선조가 남겨진 지혜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이에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 내 유익을 위한 거짓말, 핑계는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 속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라면 여러분들 거짓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담대하십시오.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던져주실 것이고 그 지혜를 발휘하게 하실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적인 것들로 지혜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선한 일들을 위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때 그 수많은 천국 시민들, 주께서 사람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